오늘은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또 왕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우리도 그것을 알고 또 경험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은 악인을 흩으사 도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주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흩으사 도망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은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군대의 왕을 흩으실 때 그들이 마치 눈이 날리듯이 그렇게 흩어져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2절은 마치 바람의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렇게 원수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불 앞에 밀이 녹듯이 초가 녹듯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과 연기와 불 앞에 밀은 힘없이 녹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는 아무리 왕이라도 악한 자는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악한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망하여 흩어지게 되어 마치 눈과 같고 연기와 같고 그리고 밀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는 아무리 강해도 여자들에게 패하여 도망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친 이유가 여자들의 무리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자들도 탈취물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마치 아무리 많이 눈이 내려도 햇빛만 쬐면 그 눈 다 녹아져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기가 눈을 가릴 만큼 아무리 그렇게 연기가 나도 바람 한번 불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초라도 불 붙여 놓으면 다 녹아져 버립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형통하며 세상에서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행사하더라도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 눈처럼 녹아져 버리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밀처럼 녹아져 버리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의롭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인에게서 빼앗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이 취한 것은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악인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은 아무리 형통하여 많은 것을 취하고 강한 군대를 가진 왕이 된다 할지라도 다 눈처럼 녹아지고 연기처럼 사라지고 밀처럼 녹아져 버리게 하나님 다 흩어져 버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5절은 말씀합니다. 고아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낳은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베이비 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나 키울 여건이나 환경이 되지 않을 때 아이를 넣어두고 가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베이비 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을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하게 하시오. 2009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베이비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 이종락 목사님께서 만드셨는데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이곳에 맡겨진 아이들이 자그마치 1000명에 가까이 됩니다. 이 한 곳에서. 그런데 전국에 베이비 박스가 있는데요. 이 이종락 목사님이 만드신 이후에 전국의 베이비 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이 매해 280명, 한 300명씩 된다고. 근데 이거는 단지 베이비 박스에 맡겨지는 아이들만이고요. 영아원이나 고아원과 같은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아이까지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이거 조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년 3,000명이 부모로부터 벌어진다고 합니다. 끊을 수 없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요 정이라고 하지만 그게 단지 말뿐입니다. 부모도 우리를 낳은 부모도 우리를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할 때 반모퉁이 베지 말고 포도원에 포도밭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은 이삭이나 포도 줍지 말고 그것들 그대로 내버려둬라. 그것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3년마다 드리는 11조, 매년마다 11조를 드리는데 3년째 드리는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것, 이 세상에 의지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고아와 같이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십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듯 우리 아버지 되사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또한 고아뿐만 아니라 과부도 의지할 데가 없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과부의 재판은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공평하지 못한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부의 재판관이 되셔서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말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같은 고독한 사람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족과 같이 함께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아와 과부와 같이 의지할 데 없는 사람, 또 그 억울한 원통함을 풀어줄 자가 없는 사람, 고독하여서 외로움 속에 살아가야 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가족이 되시고 그 재판관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로 17절에서 바산의 높은 산들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시온산보다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높은 산들, 이거 아람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산의 산들은 높은 산이요 요새입니다. 바산의 암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비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시온산은 척박하지요. 낮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산의 산들이, 곧 아람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고 우습게 보지 못하고 얕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들의 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면 그 어떤 병거나 마병이나 그 어떤 군대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군대도 없고 마병도 없고 또 군사도 약하고 무기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승리하는 것이죠. 여자라도 여러 군대의 왕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백전 백승의 여러 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베테랑 장수를 단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물매의 힘이 아니라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지는 기술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강한 성이 되십니다. 기드온이 비록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향해 갔을 때에도 미디안 군대보다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습니까? 더 많은 군대 데리고 나가면 자신들이 그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야, 이기는 건 내게 있는 거야. 전쟁은 내게 달린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군대 그거 문제 안 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군사의 수, 무기 그거 상관없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34절로 35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맨 마지막 34절로 3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1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짐을 우리에게서 대신 져주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짐을 대신 지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사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이 힘들고 버거운 것은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디에라는 송명희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IMF와 비슷한 시기에 찾아왔던 나의 디스크가 1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몸은 낫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일어날 줄 알았는데 짧은 기도시 하나 쓰는 것조차 힘에 버거워 이틀 사흘밤을 지새웁니다. 엊그제 다윗의 도시 유물전을 다녀왔습니다. 금이 가고 깨지고 탈색된 작은 토기와 주전자, 그릇 등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것들을 사용했을까? 인형처럼 작은 유물을 보며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때만 계셨습니까?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밤마다 무슨 씨름이라도 하듯이 고통에 시달리며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은 정녕 나를 버리셨는지요? 힘들어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을 때 주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주님께 보채기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린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에게는 원수가 되사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며 그들의 편이 되사 그들이 고아와 과부처럼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가족이 되사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 군대의 왕들을 이기고 오히려 탈취물을 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높고 강한 산성이라도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낮은 동산에 거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자의 편이 되사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편이 되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의 힘이 되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짐을 대신 맡으사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위로와 승리하게 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외롭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으며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